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대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16절은 같이 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의 재판을 생중계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재판을 주제로 다루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아진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관심에 재판을 받는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을 변호하려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재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 당대의 최고의 그런 변호인단을 꾸며가지고 그 변호인들이 얼마나 참 위력이 있는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있는 죄도 없게 만드는 대단한 그런 어떤 위력들을 이렇게 우리는 보는 실감하면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와 못지않는 이 재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는 이 과정입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그러한 재판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의 재판이 거의 2년간이나 지속되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천부장의 개입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도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이 유대인들의 종교예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유대인 공회에 넘겨서 그것을 재판하려고 했었는데 또 그들 가운데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도 성사되지 못하고 죄를 가려내지 못하고 소동만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법으로 그 사도 바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법적인 방법은 오히려 바울을 로마의 법 안에다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조금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로마와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를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지만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를 행정적인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 로마 총독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인 벨릭스가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큰 절기가 있게 되게 되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모여가지고 그냥 모이지 않고 거기서 로마를 향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자기들의 어떤 요구들을 이렇게 하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랴 총독부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가지고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지에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에 사도 바울을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을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지고 난 후 다시 가이사라에서 재판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 중심에 어떤 법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에는 바울에 대한 아주 미운 그런 감정적인 것이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칠한 담이여 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런 책망을 받고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하나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아직 사도 바울의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한 것은 엄연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그동안 그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율법보다 더 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자처럼 그런 일들을 자행해 왔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가 제사장인 줄 알았던 몰랐던 그에게 한 말은 그 아나니아의 마음 중심에 그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남이 나에게 바른 말 하면 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에 묵시적인 암시 내지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이제 그것 또한 실패로 돌아가자 대제사장이 로마의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려고 100km가 넘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요, 비록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또 유대교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고난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이라는 것을 허락해 가지고 너희들의 문제, 종교적인 그런 문제면은 너희들끼리 해결해도 괜찮다라고 허락해 주었잖아요. 그 정도의 허락을 받은 그러한 사내들인의 의장,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이 로마의 법정에 총독 앞에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대계의 최고의 의결기관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 하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것도 유력한 장로들과 더둘러라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가지고 마치 좀 벨릭스 이 총독을 좀 무언으로 압력을 주면서 사도 바울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 이런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의 죄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또
또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행동에서 이미 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보여줍니다. 정말 바울의 그 말대로 해칠한 담 같은 사람이,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율법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없으면서 겉모습만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해칠한 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권위가 실추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거예요. 교회는 교회 법으로 잘 해결하라고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 교회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들고 가가지고 싸워서 저 비열한 방법으로 이렇게 더들로 같은 비싼 변호사들을 싸가지고 교회의 온 재산을 그곳에 다 쏟아부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교회라는 그 모습만 있지 그 속에 전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모습이 없는,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학자는 아나니아가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제사장의 일을, 대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하는 행정사무 총책임자였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아나니아는 오늘 유대교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지금 로마 법정 앞에 서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의 이러한 모습들, 그가 대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악을 행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그가 수도관 안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들켜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더둘로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법에 또한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그는 수사학의 언변에 뛰어난 그런 탈변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성 유대인들은 이번 재판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파견하고 또 유력한 장로들과 함께 거기에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둘로라고 하는 율법에 능통하고 로마법에 능통한 그런 달변가, 언변가를 붙여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만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평소에 신앙,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런 거 강조하던 사람들이요. 이런 법적인 문제 생기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 믿음,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더 세상적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재판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더둘로는 바울에 대한 고발을 하기 전에 이 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벨릭스에 대한 칭찬과 아부를 늘어놓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벨릭스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벨릭스의 선견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개선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 벨릭스는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유대를 통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총독, 이 벨릭스는 상습적인 그런 잔혹 행위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노예 출신이었는데 자유신분을 얻게 되어지고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자기 형 덕분이에요. 자기 형이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글라디오 황제하고 아주 친한 그런 친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힘으로 이 지금 벨릭스가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육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벨릭스 총독은 자기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뇌물과 여색을 밝히고 온갖 악행을 다 도모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자기 비위에 거슬린 사람이면 암살을 지령할 정도의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소요를 이 벨릭스가 아주 잔인하게 진압하기도 했지만은 또한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강도떼들을 부추겨가지고 약탈하기도 하고 그 약탈물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중에 이 벨릭스가 로마에 이렇게 소환되거든요. 소환되는 이유가 너무도 유대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탄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총독의 직분을 내려놓게 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무니없는 찬사를 늘어놓는 이 더들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치 신에게 제사 드릴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충문과 가까운 그런 찬양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가려서 사람의 그 감정에 호소해서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벨릭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거짓 찬사와 아부를 늘어놓아서 바울에게 좀 중형을 내리든지 아니면 다시 사내들인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칭찬과 아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오늘 이 아나니아는 그 자기 마음의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 신분도 망각하고 로마법을 이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더들로는 자기의 그런 천부적인 그런 재능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거짓과 아부하여서 이 벨릭스의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들로는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전염병같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연병이라고 말했는데 이 흑사병처럼 아주 강하게 한번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그 온 지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많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에 대한 욕으로 쓰게 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바울이 전염병 같은 그런 존재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자꾸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반역하도록 하는 그런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도당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렛 도당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단에 바울이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냥 우리 한글에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더들로가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아주 애매한 말이에요. 이 이단이라는 그 이단의 도당이라는 이 우두머리라는 이 말이 정치적인 그런 무리인지 종교적인 무리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싸우는 것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의 관심은 오직 이 사람들이 로마를 반역해가지고 교회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에 대한 관심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인데 그 이단의 무리들이 정치적인 그런 무리들인지 종교적인 무리인지를 모르게 애매한 단어를 써가지고 그 두 당의 이단이다,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들러는 상당히 똑똑하고 해박한 지식과 언어의 달변의 언어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이것이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벨릭스는 그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맨 뒤로 돌리는 거예요. 맨 뒤로 돌려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데메드리오를 성전에 데려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전에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예물에 4명의 예물을 대신 내어주는 그러한 일과 자기 자신도 성전에서 결례의식을 행하는 성전의 율법을 아주 존중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더둘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둘로라는 이 사람은 이 성경에서 한 분밖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유대 율법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에도 아주 능통한 당시의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의 뛰어난 언변의 그런 재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연설을 잘하는 사람, 웅변술이 좋은 사람, 이 수사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아주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의 키케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달변가였죠. 그렇게 된 이유는 로마가 원로 정치를 했거든요.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게 되는데 어떤 나의 원수를 죽이고 싶어도 말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설득시키게 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정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이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이민사회에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 양쪽의 언어를 다 알고 양쪽의 문화를 다 알고 양쪽의 법을 다 알고 출세했다는 것은 어떤 어벨리빌티가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아요? 바로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더둘로가. 그런데 그런 능력과 그런 재능을 가지고 더둘로는 대제사장의 편에 서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각종 거짓말과 아첨의 말로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 축복, 그것을 거짓말하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더둘로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또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법을 따르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민 와가지고 이곳에 살면서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 우리 더들로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라는 이 직업은 참 좋은 직업이잖아요. 원래 좋은 직업입니다. 시민의 인권과 이익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법률적인 지식 없는 사람, 그런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변해서 변호해주고 때로는 무죄를 밝혀주고 또 억울한 형편들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변호사가 좀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직업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많은 변호인들의
일은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유죄한 자들의 죄를 덮어주고 죄를 변호해서 돈을 챙기는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법을 이용해가지고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그런 부패를 변호하는 일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더둘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민 2세로서 출세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더둘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악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거짓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미국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오늘까지 이 땅에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있게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민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면서 언어적인 문제로 문화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문제도 없이 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없이 사회적인 지위적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정도 해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일까요?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류 사회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의 자녀들 그거 보는 것이 우리의 그냥 만족일까요? 저는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고 때로는 어떤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그런 직업들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크리스찬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는 어떤 법을 쫓아서 어떤 법을 따르며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법 위에 미국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쫓으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쫓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둘러의 고발이 끝나자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도 철학을 공부했어요. 바울도 수사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기회를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는 것에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힌 후에 자기의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기다리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이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유력한 장로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출세한 양쪽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더둘러라는 변호인을 함께 대동해가지고 와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간에 자기 변론하는 것에 그치고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 알고는 로마법으로 자기를 변론해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오직 그의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금 그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신앙의 간증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바울에 대한 좋은 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은 아나니아와 이 드둘로를 비교해서 보면서 바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법을 따르는 바울. 그 바울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저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 길이 저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도를 따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야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한 인생이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말하는 그 이단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의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믿는 복음은 구약의 율법과 대치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자기는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 이 복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래 기록한 바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그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오실이라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복음은 곧 구약의 완성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구약의 성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바울도 그 가르침 중에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모든 말씀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중에서 두 번째는요,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은요,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믿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 있으리라 라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들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이 부활의 소망은 누구로 인해서 너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이단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말해서 죽였던 그 예수를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희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법을 따르고 있었기에 마지막 위기의 그 순간에도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피상적인 그런 이론을 어떻게 알고 암송하고 외워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은 그에 걸맞은 삶이 뒤따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내가 지금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끄리낌이 없도록,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힘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끄리낌이 없는 삶, 그 삶을 말을 하게 될 때에 똑같은 이 단어를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할 때에 여기서 허물 없이라는 이 말이 바로 뭔가 하면은 끄리낌이 없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딱 성경에서 3번 쓰였는데 지금 빌립보서 1장 여기서 쓰인 거예요. 허물 없이, 끄리낌 없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에 있어서 허물이 없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삶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끄리낌 있는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법을 내 개인의 꿈을 성취하는 데에 내 사상을 가지고 섞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섞어버리고 이렇게 혼합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끄리낌이 있는, 허물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에 내 것을 섞지 마세요. 내 생각을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용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끄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끄리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끄리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3번째 쓰인 것 중에서 마지막인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런즉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 끄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쓰인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 가게는 아무 문제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문제가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시키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끄리낌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서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는 생활과 교회를 떠나서 하는 생활과 성도들이 있을 때 하는 생활과 성도들이 없을 때 하는 생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생활과 사람들이 없을 때 하는 생활이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늘 따르는 삶을 산다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는 곳에 자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다 잘 아는, 그래서 또한 어떤 면에서는 양쪽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출세한 그런 드둘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법과 사상을 잘 알면서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재능과 실력과 그 모든 노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도 바울은 모든 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다 능통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끄리낌이 없는 삶, 그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든지 간에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삶. 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그 법이 살아있기에 그 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이 여러분의 온 평생을 주장하여서 하나님 법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드둘러를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과 이 땅에 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며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